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44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라는 제목의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과연 복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보다 좀 나아 보이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베풀며 사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가 남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누가 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별로 복 같지가 않단 말이죠. 남에게 신세를 져야 되고 남에게 손을 벌려야 되고 남에게 내 삶을 자꾸만 의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다지 복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까지만 보면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 있지. 그런데 그가 받는 복이 뭐냐면 그 복의 내용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게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 라고 하는 앞부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긍휼히 여기는 것을 또 다른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해야 돼, 네가 남에게 베풀어야 돼, 잘해야 돼, 네가 네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매몰된 나머지 정말 그가 받는 복 중의 복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배려받고 용납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 복을 우리는 과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원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원하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실은 은혜의 포인트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기를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불쌍히 여김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도 긍휼히 여김 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게까지도 불쌍히 여김 받기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굳이 필요하나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살면 되지,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지 않는 사람으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돼야지, 머리가 되는 게 낫지,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그렇지 않아. 너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지난주에 우리 얘기를 나눴는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태어나서 다른 동물들처럼 스스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어머니의 등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어머니의 언어를 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언어를 배워서 언어로 소통도 하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어머니의 언어를 배워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 우리가 강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것을 복으로 알고 내가 살면서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을 최대의 나의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현실을 냉정하게 말씀하신 본문을 하나 봤는데 지난주에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나는 긍휼히 여김 받지 않아도 돼요. 나는 불쌍히 여김 안 받아도 돼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란 말은 굉장히 친근한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압니다. 내 백성, 굉장히 친근하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큰 악을 행했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그들의 죄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즉 하나님에게서 생수가 나오고 그 생수가 은혜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근원이 어딨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나는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어. 그런 거 없어도 돼. 하나님 뭐하러 필요해? 내가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죄악이고, 두 번째 죄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내 생각에 따라서 돈이라는 웅덩이도 파보고 건강이라는 웅덩이도 파보고 관계라는 웅덩이도 파보고 여러 가지를 파봤는데 그게 다 보니까 물을 그 안에 가둬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구멍이 나서 다 새버린다. 즉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죠.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웅덩이를 파면 그 웅덩이에는 우리가 모아둔 만큼의 물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나마 그게 다 터져버려서 다 그게 갈라지고 터져서 물이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죄고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뭐 이 정도면 우리 집 웬만큼 살고, 이 정도면 사람들 평판도 괜찮고,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 다 건강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 은혜 굳이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지만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당당한 거고 그게 멋진 거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그 뿜어져 나오는 은혜와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말하죠. 야, 이 물건을 사면 네가 더 당당하게 보일 거야. 이 차를 사면, 이 옷을 사면, 이 가방을 사면 너는 완전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술을 마시면, 이 호텔을 이용하면,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은 멋진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의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라고는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수님처럼 곤란을 당한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행적들, 수많은 이적들의 대상인 사람들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고, 나도 고침을 받고, 나도 문제 해결 받고, 나도 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십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에는 나처럼 해라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룰 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고,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려고 왔고, 내가 병든 자를 고치려고 왔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시고 나도 이런 은총을 받아 나도
내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게 더 먼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지 않고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뭘 또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성경을 마치 사서 삼경처럼 읽고 성경을 마치 명심보감처럼 읽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처세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뭐 인생에 성공하는 7가지 비결도 아니고요. 네, 인생을 멋지게 사는 10가지 방법도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쭉 기술한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내가 유념해서 볼 것은 무엇인가? 나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건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도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분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지. 그분을 내가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야지. 그게 우리의 포인트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이 포인트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라는 말 앞에 항상 앞에 붙어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즉 너희만 죽자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만 하다가 지쳐요. 실제로 사랑하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받아야지, 사랑받아야 그 에너지가 생기지, 사랑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사랑을 해야지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사랑을 받는 것에는 무지해요. 사랑받는 것에 서툴러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애정 결핍의 시대다. 애정 결핍의 시대. 사랑을 못 받는데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으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에 무지한 애정 결핍의 시대.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애정 결핍이란 말이 뭔지. 그랬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애정 결핍,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나 다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심리 증상. 이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랍니다. 애정 결핍이. 그런데 다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듣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을 어른이 되어서까지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떠받들어주고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봐주기를 바라는 형태로 성장하며 이기적이고 노골적으로 바라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난 사랑받지 않아도 돼. 나 괜찮아. 나 사랑 안 받아도 돼. 사랑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사랑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기 원한다는 내 마음을 계속적으로 난 거부하고 맞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계속 사랑받고 싶어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자꾸 읽는 이유는 뭐냐? 내 진짜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진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오히려 내가 더 사랑을 해야 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칭찬받을 거야. 나는 좋은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가 아니라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저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 사랑받은 존재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애정 결핍을 찾아보니까 애정 결핍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장애가 있대요. 성격 장애. 이게 병까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게 있대요.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네, 사랑받지 못하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분? 그 다음 2번째 의존성 성격 장애.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져서 매달린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사랑받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막 매달리는 분. 3번째, 연극성 성격장애.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한껏 꾸미고 과다한 감정 표현을 한다.
예, 자신을 막 꾸미거나 뭐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자기를 막 과시해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의 장애랍니다. 네 번째, 자기 애성 성격 장애. 자신은 타인보다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애정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한다. 네, 난 당연히 잘났는데, 당연히 다들 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참지 못한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성격 장애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다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게 뭐 꼭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사랑받지 못한 애정 결핍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 다 인정하고 나는 애정 결핍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성경을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이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굉장히 애정이 많은 사람처럼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해주신 이 비유, 거기 누가 나오냐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요, 제사장이 나오고요, 레위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지금까지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불러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일까요?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도망간 다른 두 명의 사람들,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이건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을 잘 도와준, 사랑을 베풀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래서 너희도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비유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이 비유를 들으실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일상적인 이야기인가요? 이게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을 많이 보셨습니까? 자주 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져요. 왜?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해주신 설교 마지막 결론은 그거였어요.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러면 그렇게 못 살면 천국 못 가나? 그럼 저에게는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오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중심이 아니라 반대로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주인공은 누굴까? 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닐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 사람이 계속 주인공이거든요. 과연 오늘 그런 시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자,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고지예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 오래 낮아요. 굉장히 낮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1km 차이가 납니다. 여기를 내려갔다는 말은 아주 정확한 말인데, 자, 여기를 내려가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굉장히 암석들이 많고요, 길 양쪽으로 돌들이 많고 길이 아주 협착한 길이라서 도적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도적을 만나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인데, 게다가 여리고는 경제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와 경제의 중심지를 잇는 이 도로는 아주
돈이 많이 활발하게 오가는 도로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적들이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이 사람이 옷을 벗김당하고 거의 죽은 채로 거기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이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제사장도 레위인도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여리고로 돈 벌러 가는 아주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 나왔다가 또 일상생활을 하러 가다가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예배 드리러 나오기도 하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때로는 사회에 가서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강도를 만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옷도 벗김당하고 우리의 필수품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희차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거의 죽인 것을 버리고 갔다. 심히 때려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된, 이제는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으면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우리의 현실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예배도 드리고 사업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 세상에는 나보다 강한 것이 많고 나보다 악한 것이 많아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내 삶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자, 그러면 31절 어떻게 이어지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 거죠. 너무너무 좋은,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갔어. 이 사람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는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가던 길이었으니까 아마 성전에서 봉사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생각했겠죠.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라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느라 얼마나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야 하나. 게다가 당시 제사장들이 갖고 있던 율법은 시체는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럼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면 내가 만지면 안 되니까 그냥 피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해서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는 말에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시작하는 말이 두 글자가 뭐냐면 안티예요. 안티. 안티라는 말이 뭐죠? 정반대로라는 말이잖아요. 그쪽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고 정반대쪽으로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저 멀리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안티, 돌아가서 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은 지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강도 만나서 옷을 다 벗겨짐 당하고 거의 죽게 되어서 누워있는 게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종교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는 어떻게 했어요? 보고 지나갔다.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준다는 사람들은 뭐 했냐? 보고 아무런 사랑과 어떠한 긍휼에 대한 관심도 없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입니다. 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또 이와 같이 레위인은 제사장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러분, 이 세 석절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30절, 31절, 32절의 공통점이 보이세요? 네, 31절과 32절은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반복되는 말이 그를 보고예요.
그를 보고. 그러니까 30절에는 그가 지나다가 강도를 만났고 31절에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32절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제사장처럼 보이고 레위인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하게끔 만든 정말 주체는 누구냐면 그예요.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뭐가 드러난 거예요?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이웃이죠.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누구였냐면 이웃이 아니었던 거죠. 그를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그 강도받는 사람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실체가 드러나 보였어요. 자, 그런데 33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33절.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그를 보고가 또 나오죠. 그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30절에 어떤 사람이가 나오잖아요. 30절에 어떤 사람이 표시해 보시고, 31절에 그를 보고, 32절에 그를 보고, 또 33절에 그를 보고 표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를 보고, 그를 보고, 그를 보고. 예.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행하는 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행하는 중. 이게 왜 하필이면 여행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여행하는 중이었다라고 썼을까요? 아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랬거든요. 또 마침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랬거든요. 어떠한 용무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일상적인 일이었겠죠. 일상적인 출근길, 퇴근길, 일상적인 그들의 일을 행하던 길이었을 텐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라고 말했어요. 뭐가 다르죠? 왜 굳이 여행이란 말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오늘도 나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돈 벌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오늘도 나의 책무를 다하고 그냥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여행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는 삶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이곳을 여행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다채로워집니다. 이 제사장은요, 내가 성전에서 일하다가 오늘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퇴근하는 길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돼. 레위인 마찬가지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죠.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행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행이라는 건 뭐예요?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누리는 거죠. 내 살아가는 이곳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하나하나 보며 누리는 것이 여행입니다. 또 여행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제사장처럼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버리면, 레위인처럼 지나가는 인생이 되면 누가 내 옆에서 잘 되든 못 되든 살든 죽든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하는 사람에게는요, 만나는 사람, 여행 중에 만나는 여행지, 한 곳, 자연 만물이 다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중요하고요, 새소리도 중요하고요, 해가 뜨고 지는 게 다 중요하고요. 여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즉, 만나는 사람들이 다 중요한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도 여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넘어져 있는 그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남들은 다 피해 지나가는데, 남은 같은 유대인인데도 그를 피해서 도망치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일단 가까이 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앞에 두 사람은 둘 다 가까이 안 갔어요. 그냥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상황을 봤죠. 그랬더니 상황이 심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근데 싸매면 뭘로 싸맸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뭐 붕대를 가지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 수건이나 아마 옷을 찢었겠죠. 찢어서 싸매어 줬겠죠. 자기 옷을 찢어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뭐 노새인지 나귀인지 모르겠지만 말인지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한국말 본문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있는 말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을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란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요 한 절에.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그 사람을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니라. 그 사람을 이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 나오는 이 말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받는 대상인 그 사람이 주인공임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 사람을 주먹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돌보아줬다. 그 사람이 계속 주인공으로 3번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자, 이 사람을 노란색으로 쳐보셔야겠죠. 이 사람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데나리온 2를 내어줬다. 여러분,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당시에 역사가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마 시대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대요. 32분의 1.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한 날치 숙박비가 되고, 또 아주 저명한 신약학자인 예레미야스라는 분의 쓴 글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싸지는 않았을 것이다. 12분의 1 데나리온쯤 했을 것이다, 숙박비가. 그러면 2 데나리온이면 그래도 24일, 예. 그러니까 하루 잤으니까 약 20일을 더 잘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죠. 큰 돈을 내어준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하루 이틀 만에 나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거의 죽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응급처치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한 달 가까이, 그 이상이라도 지금 이 사람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만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보아줘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여기서 말하는 갚겠다라고 하는 말이 감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감당한다.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감당하겠다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안 도와주고 도망간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같은 입장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이 움직였던 레위인일까요? 아니면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낸 강도 만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36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율법학자에게,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냐면 바로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강도 만난 자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셋 중에 누구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의 초점은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과연 이 모든 일을 겪어낸 사람, 이 모든 일을 다 지금 하나하나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해오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을 중심으로 읽으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읽으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중에? 길거리 지나가는데
옷 홀딱 벗겨져 있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나 내가 성경대로 해야지 찾아가서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내 옷을 찢어가지고 그 사람 상처 감싸매고 그 사람을 내 차에 태워서 내가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 여관에 넣고 얼마냐고 얼마 되겠냐고 한 달치 두 달치 내가 지불하고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이 말씀을 따르는 거라면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면 아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도 나올걸요. 아마 그런 분이 있으면 당장 신문에 날걸요. 적어도 4대 일간지는 아니지만 부산일보에 나올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성민교회 교인이더라 이렇게 아마 기사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누가복음 10장은요 정말 극소수를 위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만약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동상을 세울 겁니다. 적어도 부산시에서 흉상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은 아주 선한 부산 사람의 대표로 세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는 말도 사치죠. 정말 없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제로에 가까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내가 해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도 못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종교인은요, 제사장은요, 레위인은요, 율법사는요, 바리새인은요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말했죠. 천국은 너희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천국은 어렵다고. 천국은 멀다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거 지키지 않았냐? 왜 저거 지키지 않았냐?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부르길 원하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 아무리 종교적인 자들이 너희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종교인의 탈을 쓴 자들이 너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지 않고 너희를 버려둔 채 도망갈지라도 그러나 진짜로 선한 이웃인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나와서 너희에게 내 피를 쏟고 내 살을 쏟고 내가 너희를 도와서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감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진정 사랑하고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 때만 우리가 해결되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애정결핍이에요. 애정결핍. 여러분 저는 둘째로 자랐습니다. 이 세상 모든 둘째들은 다 애정결핍입니다. 네, 물론 첫째도 애정결핍이 있겠지만 그러나 첫째들은 웬만큼 다 무난하게 살았어요. 첫째들은 세상 모든 게 다 자기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은 내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요, 태어나보니 큰 형이 있어요. 태어나보니 형이 있어요. 경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러니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 형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모든 것을 더 안달 복달하면서 어떻게든 사랑을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았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불안하고 매사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을 해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평강을 찾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는 첫째 둘째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둘째인데요, 둘째가 형을 이겨먹던데요. 에브라임도 둘째인데요, 므낫세를 이겨먹던데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진짜 아벨도 동생인데 지 형은 하는 예배 받아주지 않을 때 아벨은 받아주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한 게 하나님 나라에는 첫째 둘째가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그것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평강이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이 복이 오늘은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교인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가 정말 마음껏 사랑받고 싶다. 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나는 정말 강도 만난 자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옷도 다 벗겨지고 거반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데, 그러한 나를 오직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셨어.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테야.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메말라진 내 인생에 사람들은 나를 피해 도망가고,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날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나를 받아주셨어요. 오늘도 나를 만나주셨어요.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기쁘게 두 팔을 벌려 나를 맞이해 주시면서 어서 오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바로 이 사랑이에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해요. 때로는 직장에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그 마음에 피멍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피해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으로 나를 살리고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이 긍휼히 여김 받는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고, 이 마음,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날 채워주시고, 그 마음으로 날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으로 나를 언제까지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